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후 시간 모였는데 성경 전체의 시대적인 배경을 좀 알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성경을 볼 때 도움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종에게 함께 하시고 우리 교우들과 함께 해주셔서 말씀이 살아서 내 속에 들어오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앞에 스피커 꺼주세요. 울려요. 지금도 울려요. 예. 성경 전체를 볼 때 이 그림을 여러분이 항상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이 그림이 굉장히 중요한 그림입니다. 자, 이제 성경 전체 그 창세기서부터 계시록까지를 한눈으로 보여드리겠는데, 자, 이 부분은 예수님 오신 시점입니다. 요 시점, 예수님 오신 요 시점을 이렇게 나누죠. AD와 BC로 나눕니다. AD는 예수님 오신 이 시점부터 앞으로의 시대를 가리키고 BC는 뒤로 가는데, 자, 성경 역사 전체의 시작은, 창세기의 시작은 아담과 하와서부터 시작을 하죠. 에덴 동산부터 시작을 합니다. 에덴 동산이 언제 만들어져서 몇 년 유지했는지는 아무도 알 수 없죠. 그건 연수를 헤아릴 수 있는 게 아니니까 우리가 연수를 헤아리는 건 여기서부터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고 쫓겨난 다음부터 기록된 것이 성경이라고 보면 되겠죠. 그래서 아담과 하와 이야기 여기까지는 창세기 1장부터 2장에 이르는 부분입니다. 창세기 1, 2장 창조가 기록되고 타락이 기록되는 부분이 창세기 2장, 1, 2장, 2장 부분이죠. 엄밀히 말하면 3장까지 해야 되겠네요. 창세기 1장부터 3장. 에덴 동산에서 범죄했으니까 3장까지. 그 다음에 창세기 4장부터 요 부분이, 여기는 아브라함이고요. 그러니까 성경적으로 보면 아담과 하와가 이 땅에 쫓겨나서 가인과 아벨을 낳기 시작을 해서 삶을 살아온 역사가 아브라함 때에 가서 아브라함까지가 2000년 이 역사가 이어집니다. 물론 이 역사는 정확한 건 아닙니다. 여기 플러스 마이너스로 한 100년 전 정도는 앞뒤로 왔다 갔다 하는데, 그냥 대략 보면, 큰 그림으로 보면 2000년이라는 얘기고요. 아브라함이 구약의 시작입니다. 구약 그러면 아브라함부터입니다. 아브라함이 구약의 시작인데, 이 아브라함이 부름받은 시점부터 예수님이 오시기까지 이 기간이 전부 2000년 걸립니다. 요거는 족보를 쭉 따져보면 이 2000년 계산이 나옵니다. 근데 정확하게 2000년 딱 맞다는 건 아닙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가 사는 이 시점까지,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고 하늘로 승천하신 다음에 다시 이 땅에 재림하시게 되는 그때, 이때는 몇 년인지 알 수 없죠. 그러나 지금 우리가 사는 시점까지를 본다면 지금까지 2021년 지났으니까 2000년 지났다고 보면 되겠죠. 이 시대를 가리켜서 신약이라고 그러고, 이 신약은 새로운 언약인데, 새로운 언약은 구약으로부터 갱신된 것을 얘기하니까 처음에 언약 맺게 된 건 구약 이때입니다. 그리고 이 처음에 2000년, 이 2000년 역사를 원역사 이렇게 얘기를 해줍니다. 원역사, 원래 그러니까 처음 역사, 원역사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런 점에서 창세기, 이 부분은 창세기 4장부터 창세기 12장까지입니다. 그 다음에 아브라함이 11장까지입니다. 아브라함이 창세기 12장에 부름을 받죠. 그래서 창세기 12장부터 말라기까지, 구약이 말라기니까 말라기까지가 이 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는 마태복음부터 시작을 해서 예수님 오시는 요한계시록까지가 이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볼 때 창세기 4장부터 11장은 7장밖에 안 되지만, 그렇죠? 7, 8장밖에 안 되지만 거리로 볼 때는 2000년의 거리라고 하는 걸 우리가 생각하면 됩니다. 처음에 아담과 하와가 지음을 받고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선악과를 따먹는 사건이 여기 소개되고 있고, 그 다음에 여기 두 가지 사건이 나타나죠. 여기는 노아인데, 노아가 살던 시간까지 약 1500년이 걸리고,
그 다음에 노아로부터 바벨탑을 쌓기까지가 500년 정도 걸리는데, 자, 선악과를 따먹고 여기는 노아가 사는 시대에 홍수가 일어나 심판을 받는 홍수 심판 얘기가 있고, 그 다음에 여기는 바벨탑을 쌓는 얘기가 나오죠. 이 세 가지가 3대 사건이죠. 첫 번째 범죄한 것이고, 두 번째 범죄하고, 세 번째 범죄하게 되는데, 선악과를 따먹음으로써 하나님으로부터 독립하려고 하는 그런 의지를 가지게 되는데, 하나님이 생명이시고 하나님이 복이신데 하나님을 떠나면 죽음과 저주가 찾아오죠. 그래서 선악과를 따먹고 인간에게 죽음과 저주가 찾아오는 말씀이 1장부터 3장에 관한 얘기인데, 이 나머지 성경 역사는 다 여기 선악과에 걸려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범죄했죠. 범죄고 인간의 죽음이 찾아왔죠. 죽음과 저주가 찾아옵니다. 이 죽음과 저주로부터 해법을 찾는 과정이 나머지 과정이라고 보면 되죠. 그래서 성경 역사를 구속사다 이렇게 합니다. 구속사, 구원의 역사다, 구속하는 역사다 이렇게 부르죠. 처음에 그 아담과 하와가 이 땅에 보냄을 받고 살기 시작해서부터 노아가 사는 시점까지 약 1500년 걸리는데, 노아가 사는 시점에 와서 타락을 합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 그러니까 믿는 사람들이 안 믿는 사람과 더불어 결혼을 함으로써 쾌락을 목적으로 결혼을 하게 되고, 그래서 쾌락이 삶의 목적이 되게 됨으로써 하나님으로부터 심판을 받게 되고 버림을 받는 말씀들이 요 부분에 나오고, 그래서 노아의 8식구를 통해서 다시 역사를 시작했는데, 사람들이 바벨탑을 쌓고 뭉쳐서 하나님께 도전하기까지 걸리는 시간은 500년밖에 걸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조건 없이 에덴 동산에 추방했지만 새로운 삶을 허락해 주셨는데 1500년 가서 세상은 무너지고 맙니다. 그리고 다시 500년 지나서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셨죠. 다시는 노아의 홍수와 같은 그런 물로 심판하는 일을 행하지 않으시겠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고민을 하시면서 물로 심판하시는 게 아니라 인간을 구원할 계획을 세우신 것이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믿음이 없는 아브라함, 우상 숭배하고 있는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려고 하는 계획을 실천하기 시작을 하셨고, 그 전까지는 이스라엘을 통해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만드시게 되는데,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게 뭡니까? 너는 내가 지금 살고 있는 땅 아비집을 떠나고 가고, 그리고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러면 내가 너에게 큰 민족을 이루고 내 후손을 통해서 천하만민이 복을 얻게 하겠다. 그래서 그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고 하는 게 이스라엘이죠. 그래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는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스라엘이라고 나라를 세우고 이스라엘을 통해서 전 세계의 모델로 쓰시기 위한, 그래서 구약은 모델이다 이렇게 보고, 모형이다 이렇게 보고, 신약은 완성이죠. 신약은 여기 모형이라고 하면 신약은 완성이라고 볼 수 있겠고, 모델이라고 보면 실물이라고 보면 되겠는데, 자,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추방하시면서 예수님을 보내실 것을 그 여인의 후손 가운데서 그 사단의 뱀의 머리를 치고 그리고 발꿈치를 문다는 그 얘기는 예수님을 보내주신다는 얘기인데, 그 예수님을 보내신다는 것을 구체적으로 약속을 하고 문서화로 남긴 게 아브라함이기 때문에 구약이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래서 자, 이제 구약이 복잡해서 구약 부분을 우리가 집중적으로 나누게 될 텐데, 아브라함을 부른 얘기가 창세기 12장부터 나오죠. 자, 아브라함 얘기는 아브라함을 비롯해서 이삭, 그 다음에 야곱, 이 세 사람의 얘기가 한 족장입니다. 아브라함에게 한 약속을 이삭에게, 이삭에게 한 약속을 야곱에게 그대로 전수를 하고, 그래서 야곱이 12아들을 낳고 이 12아들이 12지파가 되고, 이 12지파가 이스라엘을 이루게 되는 거죠. 그런데 자, 아브라함이 약속을 맺고 출애굽을 하는 시점은 400년이 지난 다음입니다. 성경적으로는 400년 또는 430년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400년 시점이 흐릅니다. 여기가 구약 전체를 볼 때
2000년 역사 가운데서 절반이 여기죠. 1000년이 여기죠. BC 1000년이에요. BC 1000년경 요때는 이걸 참조하면 돼요. BC 900년에 사울 왕이 왕으로 부름을 받아요. BC 900년. 그러니까 요점이라고 보면 되겠죠. 여기가 통일왕국, 나라가 세워지는 겁니다.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가, 그땐 민족 단위로 있다가 나라가 형성됩니다. 왕이 세워지고 왕을 통해서 나라가 형성되는 것은 BC 900년경이다. 그렇게 보면 됩니다. 자, 여기까지 얘기가 이제 처음에 여기가 500년이라고 하면 400년 요쯤 돼서 요게 이제 아브라함하고 맺은 약속을 400년 뒤에 모세라고 하는 사람을 부르셔서 모세를 통해서 모세가 40년 사역했죠. 그래서 모세가 40년 사역을 하고 그 다음에 모세 후계자 여호수아가 40년 사역을 하고 그 다음에 그 사사 시대로 돌입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모세는 40년, 여호수아도 40년. 그러면 한 7, 80밖에 안 되니까 얼마 안 됩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고 그 다음에 여호수아가 40년 동안 가나안 땅 정복을 하고 그 다음에 들어간 게 사사 시대입니다. 사사 시대가 실제로는 깁니다. 한 400년 정도 흘러갑니다. 사사 시대. 최초의 사사, 맨 처음에 사사가 누굽니까? 맨 처음에 사사로 쓰임받는 사사 누구죠? 온니엘인가요? 네. 온니엘이에요? 네. 온니엘부터 시작해서 12명의 사사가 시작되는데 마지막 사사는 사무엘입니다. 사무엘을 통해서 사울이라고 하는 왕이 세워지게 되죠. 그래서 사사 12명, 12번째 사사가 사무엘이 되고 사무엘 때에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세워달라. 그래서 왕을 세우게 되는 게 사울 왕입니다. 그래서 사울 왕을 통해서 초대 왕국이 만들어지고 통일 왕국이 되죠. 그래서 사울 왕이 다윗이 솔로몬으로 연결되는데 이게 짜고 한 것처럼 말이죠. 재밌어요. 40년이에요. 40년. 그래서 120년이죠. 솔로몬 다음에 솔로몬이 많은 여인들을 정부로 또 후궁으로 또 정부인으로 1000명의 부인을 받아들이면서 우상 숭배를 나이 들어서 하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를 사가지고 나라가 두 쪽으로 나뉘게 됩니다. 그러니까 120년밖에 안 돼요. 120년 지나서 나라가 분열왕국으로. 그러니까 어떻게 분열이 됩니까? 북쪽에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가 세워지게 되는데 여로보암이 데리고 올라가서 10지파를 데리고 가서 나라를 세우고 남쪽에는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가 남죠. 베냐민. 그래서 여기 남방 유다가 됩니다. 북방 이스라엘, 남방 유다 이렇게 되는데 여기는 두 지파. 이렇게 해서 나라가 형성이 됩니다. 나라가 이제 분리됩니다. 그러다가 먼저 북방 이스라엘이 20명 왕 가운데 한 명은 세모표고요. 19명은 악한 왕으로 판단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먼저 망합니다. 이 유다보다 한 130년 먼저 망하죠. 여기가 BC 722년, 여기가 BC 586년. 이것도 뭐 이제 그 학자들마다 조금씩 숫자는 다르긴 하지만 어쨌든 BC 720, BC 586년이니까 요쯤 갑니다. 그 전에 먼저 남방 유다가 먼저 망하고요. 남방 유다는 북방 이스라엘은 아시리아라고 하는 나라의 포로로 끌려가고요. 그 다음에 130년 후에 유다는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에 끌려갑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70년 지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 귀환을 하죠. 귀환을 하고 요 기간 동안은 귀환을 해서 성전을 세우고 신앙이 회복되는가 싶더니 곧바로 무너집니다. 무너져서 하나님이
선지자를 말라기라고 하는 선지자를 끝으로 해서 이때 말라기라고 하는 선지를 끝으로 해서 더 이상 선지자를 보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예수님 오시기까지 이 기간은 신구약 신약 구약 중간사라고 얘기를 하기도 하고 흑암기다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이때 하나님이 선지자를 보내지 않았다는 얘기는 자 선지자의 역할은 이스라엘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을 선포하는데 그 내용은 돌아오라죠. 돌아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오고 하나님의 약속으로 돌아와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징계를 당한다라고 하는 메시지를 전하는 게 선지자인데 말라기라고 하는 선지를 끝으로 안 보냈다는 얘기는 하나님이 더 이상 이제 말문을 닫았다는 거죠. 그럼 어떻게 보면 버려뒀다는 겁니다. 버려두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 나라가 이스라엘을 돌아가면서 정복을 하면서 이스라엘은 아주 고난, 하나님이 버려뒀으니 뭐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고난이 옵니다. 이 신구약 중간사 얘기를 읽어보면 정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난을 많이 받았다고 하는 생각을 할 정도로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묻혀진 기간이 신구약 중간사입니다. 마치 태양이 떠오르기 전에는 칠흑 같은 어둠이 새벽 오기 전에 있는 것처럼 예수님 오시기 전에 희망이 없을 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어린 아기로 태어나셔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는 말씀을 외치십니다. 자, 요 과정에서 여기가 여러분이 상당히 이해하기가 어려울 부분인데 자, 그런 점에서 자, 창세기는 시작의 책이죠. 여기까지가 창세기죠. 여기 아브라함, 이삭, 야곱까지 요셉까지 얘기가 창세기 50장까지 끝납니다. 그러니까 창세기 12장부터 50장까지 요 부분까지 요거를 창세기다. 그러니까 창세기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다뤄주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출애굽기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으로부터 아브라함에게 400년 후에 내 후손들이 바로 이 자리에 와서 예배를 드리게 될 거다라고 약속을 해주시기 때문에 창세기하고 출애굽기 간격은 약 한 200년 내지 300년 흘러간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부름받을 때가 BC 400년 정도, 400년, 450년 정도 된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BC 400년이 아니라 이때로부터는 1600년, BC 1600년 정도, 아브라함부터는 약 400년 지나간 다음에 400년 지나간 다음이고 예수님 전에는 BC 1600년경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창세기가 끝나고 출애굽기가 접어들어가는데 출애굽기는 글자 그대로 하나님이 이렇게 무너진 이 세 번, 한 번, 두 번, 세 번 그래서 선악과를 따먹고 이 땅에 추방을 하고 다시금 기회를 줬는데 전 인류가 다 코로 숨쉬는 사람 다 죽습니다. 다 심판받습니다. 그리고 다시 시작한 게 바벨탑인데 500년 뒤 바벨탑의 심판을 할 때 노아 홍수로 인해서는 죄를 지은 사람들이 다 죽었습니다. 죄의 값은 죽음이죠. 죽음이니까 죽음을 통해서 심판을 다 받았습니다. 그런데 8식구로 다시 시작한 인류가 500년 지나서 바벨탑을 쌓고 하나님께 도전을 하게 되는 이 시점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게 되는데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세상을 그대로 망가진 채로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죠? 여기서는 죄를 지은 사람들을 다 물로 심판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의인이라고 부르는 8명으로 다시 시작을 하신 거죠. 그런데 모두가 다 한 마음으로 뭉쳐가지고 하나님께 도전을 내밀었어요. 그럼 하나님이 심판을 하셔야 되는데 이제 일방적으로 심판하시는 걸 하나님이 안 하시겠다고 무지개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면서 아브라함의 후손 이스라엘을 통해서 세계 만방에 이렇게 하나님을 믿으면 복이 된다라고 하는 모델로 세워주시기 위해서 이스라엘을 뽑으셨다. 그래서 민족이 되기까지 기다리신 게 400년 기다렸고 모세가 출애굽을 할 때는 약 200만 명 내지 300만 명을 헤아린다. 200만 명, 300만 명 얘기가 나온 거는 20살 이상 군대 가는 사람의 숫자의 남자를 잡으니까 60만 3,550명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이 60만 명인데
60만 명 20살부터 50살까지입니다. 그러니까 이에 해당되는 여자도 있겠죠. 그럼 120만 명이 되겠죠. 120만 명의 20살 이하의 어린이들, 그 다음에 50살 이상의 노인들도 있겠죠. 그러면 120명이라고 보면 적어도 240만 명 내지 300만 명 정도는 되겠다. 그러니까 200만 명에서 300만 명 정도를 치는 게 이스라엘의 처음에 모세가 출애굽할 때 인원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창세기가 그렇게 끝나고 그 다음 이제 출애굽기가 BC 1600년부터 시작을 해서 모세를 통해서 40년 동안 출애굽을 한다 이렇게 보면 되죠. 출애굽이라고 하는 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애굽으로부터 해방시켜 주는 건데 이건 하나의 모델입니다. 무슨 모델입니까? 이 죄가 많은 세상에서 우리를 불러내서 모아놓은 것을 교회라고 부르죠. 그러니까 이집트, 죄가 있는 이집트로부터 당신의 백성들을 불러내서 광야 한복판에 모아놓고 예배 공동체로 구원의 공동체로 부르신 것, 그것이 바로 출애굽입니다. 그러니까 출애굽을 그렇게 하나로만 보면 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 한 사람과 맺은 언약을 확실하게 맺게 되는 게 출애굽기 19장에 나오죠. 출애굽기 19장에서 세계가 다 내게 속했는데 너희가 내 말을 듣고 내 말에 순종을 하면 너희가 제사장 나라가 되고 내 소유가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겠다. 이렇게 약속을 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출애굽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고난의 장소에서 죄가 있는 장소에서 불러내서 광야 땅에 불러서 예배자로 세우시는 말씀이 출애굽기다. 그런데 그렇게 걸리기에는 40년 동안 40년이 아니라 400년을 기다려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해방시켜 냈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이게 출애굽기입니다. 자, 그다음에 레위기는 출애굽 과정에서 출애굽기를 셋으로 나누자면 1장부터 18장, 19장부터 24장, 25장부터 40장 이렇게 나누는데 1장부터 18장은 이집트로부터 해방받아가지고 시내산까지 오는 과정, 그게 18장까지입니다. 그 다음에 19장부터 24장까지는 하나님하고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을 민족 단위로 갱신하는 언약에 대한 내용이 19장부터 24장입니다. 그러니까 한 가문으로부터 민족 단위로, 이게 제일 핵심적인 부분이죠. 언약을 갱신하는 말씀이 나오고, 언약을 갱신하고 나니까 자, 이젠 하나님의 백성이 됐어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예배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 예배 처소를 만드는 것, 그게 성막이죠. 그래서 성막 만드는 얘기가 25장부터 40장까지 나옵니다. 근데 레위기는 이 성막에서 어떻게 예배를 드릴 것이냐, 그게 레위기입니다. 레위기 할 때 이건 레위 지파를 얘기한 거죠. 레위 지파는 예배를 주관하는 지파잖아요. 그래서 레위기는 그 법전이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율법, 법전이다, 법이다 이렇게 보면 되는데, 출애굽은 그 과정을 설명하고 언약을 맺는 실제적인 얘기라고 한다면 이 언약 맺은 사람들이 무슨 언약의 내용이 뭐냐라고 하는 걸 달아주는 게 레위기입니다. 여기에는 제사법이 나오고, 여긴 성결법이 나오고, 그 다음에 절기에 관한 말씀이 나옵니다. 요 세 가지가 나오죠. 제사법, 성결법, 절기. 그래서 어떻게 예배를 드릴 것이냐, 항상 드리는 번제, 속죄제, 속건제, 이런 그 화목제 이런 말씀들이 나오고, 그 다음에 성결법, 먹는 것, 정한 것, 부정한 것, 입는 것, 그 다음에 성생활하는 것, 사회생활하는 것, 사람 만나는 것, 이런 모든 그 성결법을 만들어주죠.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게 그거죠. 첫 번째는 장소를 구별하라. 두 번째는 사람들과의 관계다 라고 하는 거 말씀드리는데, 그 다음에 이제 절기에 관한 법입니다. 이게 레위기는 같은 시대라고 보면 됩니다. 출애굽기하고 레위기는 같은 시대다. 같은 시대. 그 다음에 민수기는 출애굽기 레위기와 거리가 떨어져 있죠. 얼마큼 떨어져 있습니까? 출애굽기 레위기와 민수기와 거리 얼마큼 떨어져 있죠? 민수기
40년 떨어져 있다고 보면 됩니다. 정확하게는 38년이지만 40년 떨어졌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왜 이렇게 됩니까? 자, 이제 법을 다 정비하고 자, 언약을 맺었어요. 성막 만들었어요. 그리고 어떤 법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법을 다 선포하고 율법을 가르쳐 줬어요. 이거를 가르치는 데 걸리는 시간이 1년 2개월 걸립니다. 그래서 다 배우고 난 다음에 이제 나팔이 울리고 구름 기둥이 움직이고 그래서 이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출발해서 갑니다. 그 출발해서 가는 그 과정의 이야기, 그게 이제 민수기에 담겨 있죠. 출발해서 갑니다. 그래서 얼마 만에 도착하냐? 10하루 만에 도착을 합니다. 자, 1년 2개월 동안 머물렀다 1년 3개월 만에 출발을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향해서 출발해서 11일 만에 목적지에 도착을 했다. 그 목적지가 어디냐? 가데스 바네아라고 하는 곳이다. 가데스 바네아 도착을 했습니다. 도착을 하고 하나님이 가라, 너희들에게 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라고 얘기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탐꾼을 보내고 가면 안 되냐 해서 좋다, 그럼 보내봐라. 그래 보내봤더니 어떻게 대답을 합니까? 이제 우리 정탐꾼 12명이 갔다가 와가지고 여러분 많이 들었죠? 이제 우린 죽었다 못 간다. 그래서 원망하고 불평해서 하나님이 뒤로 돌아태서 11일 동안 걸었던 이 11일 통과했던 지역을 38년을 걷게 합니다. 여기 1년 2년 지나갔기 때문에 38년을 걷게 합니다. 그래서 도합 2년에서 40년이 되는데 이 40년은 왜 40년이냐면 12명이 40일 동안 정탐했기 때문에 1년을 곱해서 40년을 곱합니다. 그래서 40년이 됩니다. 이 40년이면 한 세대가 다 사라지는 시간이죠. 한 세대가. 그러니까 출애굽 1세대, 여기는 출애굽 1세대죠. 이게 출애굽 1세대인데 이 출애굽 1세대가 이 훈련 받은 사람들이 다 죽은 겁니다. 레위기 26장에 보면 순종하면 나가도 복을 받고 들어가도 복을 받고 떡반죽 그릇에 복을 받고 우양의 새끼하고 복을 받고 쫙 나오는 이 복을 받고 저주를 받는 얘기가 레위기 26장에 나오는데 법이니까 26장에 나오는데 자, 이 민수기를 통해서 여기 이 1세대 이 훈련 받은 사람들이 이 40년을 돌면서 다 죽어집니다. 이 사람들이. 그리고 누구만 남아요? 여호수아와 갈렙만 남습니다. 그들은 믿음의 고백을 했던 사람들이죠. 들어갈 수 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하나님 기뻐하시면 들어갈 수 있다.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이렇게 선포를 했던 두 사람은 살아남습니다. 그래서 40년 지난 다음에 인구조사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민수기는 백성민자의 숫자입니다. 백성들의 숫자를 헤아린 기록이다. 이렇게 봅니다. 백성들의 숫자를 기록한 것이 민수기다. 그래서 두 번 기록을 했죠. 첫 번째는 여기 출애굽해가지고 1년 2개월 지나서 출발하기 직전에 인구조사를 했습니다. 시내산에서 한 거죠. 직전에 인구조사를 했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인구조사를 한 것은 40년이 지난 다음에 요단강을 건너가기 직전에 40년 지나서 직전에 한 겁니다. 그러니까 여긴 40년의 간격이 갔는데 40년이 지났는데 40년 지나고 보니까 이때 살았던 사람들은 일대 출애굽해가지고 20세 이상 50세 남자를 헤아린 게 60만 3,550명인데 그들이 여기서 다 죽은 거죠. 다 죽고 남아있는 건 여호수아 갈렙만 남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 두 번의 인구조사를 통해서 너희들의 부모가 왜 죽었냐를 보여주는 게 민수기라고 보면 됩니다. 민수기 충분히 이해가 되시죠? 그 다음에 신명기는 글자 그대로 신의 말씀이 신의 명령을 담은 기록이에요. 신의 하나님의 명령을 담은 기록 이렇게 보면 되는데 신명기를 한마디로 말하면 모세의 설교라고 그랬죠. 자, 1장부터 11장까지가 설교입니다. 12장부터 26장까지가 이제 법규입니다. 그 다음에 27장부터 34장까지가 나머지 부분인데 요건 설교다, 요건 법이다.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인수인계하고 그 다음 이제 증거를 삼고 하는 얘기니까. 자,
설교는 무슨 이 설교 내용이 뭡니까? 이 40년 동안 너희들의 지금 신명기는 40년 지나서 요단강 건너기 전에 40년 지나서 이 1세대들은 다 죽고 이 1세대들이 죽는 사이에 새로 태어나서 20살 이상이 되고 이때 20살 이하가 됐던 사람들, 그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전혀 다른 사람들이죠. 전혀 다른 사람들이 요단강가에 서서 40년 지나서 이 요단강만 건너면 바로 가나안 복지가 되는데, 그 가나안 복지를 바라보면서 성주순례 가서 보면 알겠지만 그 강이라는 게 뭐 그 넓지 않아요. 그러니까 바로 다 이렇게 보입니다. 그 보이는 자리에서 설교를 한 건데, 자, 너희들의 부모가 40년 동안 왜 죽었지? 원망하고 불평해서 죽었지. 믿음이 없어서 죽었지. 그러니까 너희들은 이 요단강 건너가면 너희들 부모들처럼 살면 안 돼. 기억해야 돼. 삼가해야 돼. 너희들은 잊지 말아야 돼. 건너가면 하나님의 말씀 잊지 말고, 건너가면 하나님 말씀 꼭 붙잡고 그 말씀대로 실천해야 돼. 이 말씀을 주고 있는 게, 설교를 하고 있는 게 이게 1장부터 11장까지다. 그 다음에 12장부터 26장까지는 이 건너가서 평생 지켜야 할 법, 평생 지켜야 할 법. 여긴 두 가지라고 그랬죠. 하나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하나는 이웃을 사랑하는 이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여긴 먹고 마시는 사람에 관한 거고, 여기는 하나님에 관한 건데, 자, 첫째는 장소를 구별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둘째는 사람과의 관계에서 성결하고 뭐 등등 여러 가지 법을 다뤄준 겁니다. 이 법이, 자, 이 법하고 이 리위기에 나오는 법하고 신명기에 나오는 법하고 내용이 다를까요? 같을까요? 다를까요? 같을까요? 다를 것 같아요? 같을 것 같아요? 같지요. 다르지 않아요. 똑같아요. 하나님 말씀이 뭐 시대별로 뭐 달라집니까?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준 말씀이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나 사실 다른 게 없잖아요. 똑같거든요. 그러니까 이때 주신 말씀, 우리가 헷갈리는 게 뭐냐면, 리위기에 나온 얘기가 왜 또 신명기에 또 나오는 거지? 이렇게 착각하게 되는데, 또 나온 게 아니죠. 여기는 이 출애굽에서 나온 60만 명에게 얘기한 거고, 여기는 이 사람들 다 죽고 2세들에게 한 얘기니까 이 얘기를 할 때는 이 사람들이 못 들었고, 이 얘기를 할 때는 이 사람들이 못 들어요. 다른 사람들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이 12장부터 26장은 너희들이 이 요단강 건너가면 이거 지켜야 돼, 이 얘기를 한 거죠. 자, 여기서는 너희는 1세대를 향해서 너희가 저기 약속한 땅에 가면 이렇게 살아야 돼 라고 준 거고, 여기 너희 부모가 왜 죽었지? 이거 안 지켜 죽었지. 그러니까 들어가면 절대로 이렇게 살면 안 돼. 너희가 들어가서 좋은 집 짓고, 그리고 금과 은 돈 많이 벌고 그러면 하나님을 잊어버릴까 봐 걱정된다. 내가 잘해서 돈 벌었다고 착각할까 봐 걱정된다. 그렇게 하지 마라. 그러면서 법을 이 설교한 거고, 그걸 법으로 준 거고, 이걸 이제 법으로 다시 말한 거고, 그 다음에 20장부터 34장은 안 지키면 죽어, 안 지키면 망해. 그래서 천지를 불러서 증거를 삼는다. 사실 내가 어려운 거 준 거 아니다. 너희들이 입에 말씀만 담고 있으면, 마음에 담고 있으면 언제든지 지킬 수 있다. 뭐 이 얘기를 한 거죠. 그러니까 신명기는 시대적인 구분이 출애굽기 레위기하고 40년의 간격이 떨어져 있다. 그래서 민수기 신명기는 하나로 묶으면 되죠. 민수기 신명기는 하나로 묶으면 됩니다. 그 다음에 출애굽기 레위기가 한 세대고, 여기는 다른 세대입니다. 그 다음에 여호수아죠. 신명기 여호수아. 여호수아는 이 사람들을 데리고 제2세 이 사람들을 데리고 요단강 건너가서 정복하는 과정이죠. 그 정복하는 과정이 1장부터 12장까지 정복하는 과정이 나오고, 13장부터 끝장까지는 분배해주는 얘기가 나오고, 마지막 23, 24장에서는 여호수아가 마지막으로 고별 설교를 하고 유언적인 설교를 하고 세상을 떠나는 얘기가 여호수아입니다. 여호수아가 흥미진진하죠. 사실은 여호수아가 이때 일할 게 아니고 모세 때 했어야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 안 하고 11일 걸려서, 열하루 걸려서 갔으면
거기서 바로 들어갔으면 되는 건데 40년 지나가지고 모세는 죽고 여호수아가 뒤를 이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얘기 나오죠. 여리고성, 그다음에 아이성, 기브온 연합군들 물리치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리고 땅을 분배해 주는데 땅을 분배해 주는 과정에서 자 요단강이 있으면 요단강 건너기 전에 먼저 그 모압과 암몬 이런 사람들을 여기서 먼저 정복을 합니다. 그래서 세 지파에게 나눠주죠. 르우벤 지파, 갓 지파, 그다음 므낫세 무슨 지파? 므낫세 무슨 지파요? 므낫세 반지파. 그래서 나는 처음에 므낫세 반지파가 이름이 반지파인 줄 알았어. 근데 므낫세가 인구가 많아서 므낫세의 2분의 1 지파다, 절반 지파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이게 잘못 해석하면 또 엉뚱하게 해석할 수 있으니까 이걸 놓아줍니다. 이 순서대로입니다. 요단강에서 맨 왼쪽에는 루벤, 갓, 므낫세 이렇게 줍니다. 아까 봤죠? 오른쪽에 요단강 오른쪽. 그 다음에 건너가요. 건너갔는데 아직 전쟁은 끝났는데 제비를 뽑지 않은 상태에서 갈렙이 튀어나오죠. 갈렙이 튀어나와서 여호수아 지도자에게 나에게 저 산지를 달라. 그 산지가 어디입니까? 가데스 바네아에서 정탐꾼을 보냈던 헤브론 지역입니다. 거기를 달라는 겁니다. 거긴 거인족들이 살고 있어서 아무도 안 가려고 그러고 그거 거인족 보고서 우리 죽었다 이제 못 간다 그랬는데 그 땅을 달라는 겁니다. 갈렙의 신앙이 참 대단한 거죠. 45년 전에 내가 정탐꾼으로 갈 때나 지금이나 매일반이다. 뭐가 매일반이야? 어떻게 매일반이겠어요? 45년이 지났는데 말도 안 되지. 그건 뭐죠? 마음만 젊은 거지. 근데 어쨌든 달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 땅을 떼어주고 그래서 그 땅을 소유하게 되는 게 이제 여호수 갈렙인데 그래서 제비 뽑기 전에 먼저 갈렙이 요청을 해서 유다 지파는 그 산지를 준 거예요. 유다 지파는. 그래서 예루살렘 가보면 그 예루살렘 가는 길에 보면 거긴 산지지대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래서 유다 지파를 먼저 줘놓고 그 다음에 나머지 그러면 하나 둘 셋 넷 그러면 12지파에서 넷이니까 7지파 남죠. 이 7지파에게 야 너희들도 땅 가져야 될 거 아니냐. 그러니까 지도를 그려와라. 그래서 그들이 들어갈 땅을 지도를 그려요. 지도를 다 그려놓고 분할을 해요. 분할을 하고 제비 뽑자. 그 제비 뽑아서 나눠 갖는 거예요. 나눠 가졌는데 요셉 지파가 공교롭게도 인원은 많은데 작은 데를 뽑았어요. 그럼 저 같으면 야 네가 뽑았는데 뭐 누구한테 불평을 하냐? 그냥 살아 이럴 텐데 여호수아가 뭐라 그럽니까? 가서 스스로 개척해라. 그 주변에 땅 많지 않느냐? 가서 너네가 개척해라. 너네 강성한 민족인데 가서 개척해라. 거긴 철병가가 있어야 안 됩니다. 그랬더니 너희는 워낙 강해서 철병가가 있어도 그 거뜬히 이길 수 있을 거야. 가서 개척해. 이렇게 이제 내보내죠. 요셉 지파가 불평을 하다가 그냥 쑥 들어갔습니다. 근데 어쨌든 분배를 다 해줬는데 오늘 오전에 설교처럼 이렇게 지도를 그려서 논아주기는 했는데 이 안에 산지대도 있고 산도 있고 골짜기도 있고 근데 이제 큰 평야들은 여호수아가 정복을 하고 다 논아줬지만 이 골짜기에 있는 남아있는 원주민들, 가나안 주민들, 그 다음에 산 꼭대기에 살고 있는 산지 사람들, 여기까지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그 수십만 대군을 이끌고 뭐 구석구석 다 헤집으면서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큰 성들 31개 성읍을 정복을 하고 그 왕을 다 죽이고 그리고 그 땅을 12지파에게 나눠준 다음에 사사기가 나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죽는데 사사기에 들어가서 사사기의 임무가 뭐냐? 사사기는 이 남아있는 자녀 민족들 원주민들을 진멸해라. 그래야 너희가 그 땅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구별된 사람들로서 세상에 영향받지 않고 온 세계를 구원할 이 세상을 구원할 모델이 될 수 있다. 그래서 너희가 복받는 모습을 보고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도록 너희들의 사명이 그거다라고 준 게 이스라엘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사사기 시대 어떻게 살았습니까? 오늘 사사기 전체를 살펴봤지만 사사기의 끝은 그때 왕이 없으므로 각 사람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이렇게 삽니다. 그러니까 자 보십시오. 여기 60만 명이 왜 죽었습니까? 60만 명이 믿음이 없어서 원망하고 불평하다 죽었습니다. 그리고 이 시대 사람들 정복하느라고 저기 민수기 신명기 이 사람 2세대가 들어가서 가나안 정복하고 40년 흘러갔습니다. 그리고 다 죽었습니다. 그런데 사사기 2장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태양이 머물러라 달아 머물러라 너는 아얄론 골짜기 머물러라 그렇게 말하면서 이 40년 동안 전쟁을 40년 동안 치른 건 아니고요. 여호수아가 실제 전쟁한 건 한 5, 6년 됩니다. 5, 6년 동안 정복을 다 했고 그리고 여호수아가 나이 늙어 죽게 되는 게 40년 통치를 했으니까 40년 지납니다. 40년 지나서 여호수아가 죽고 동시대 사람들이 다 죽었어요. 그러니까 이 기사와 이적을 경험하고 정복을 하고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막 태양을 머물게 하시고 이런 것들을 직접 눈으로 본 세대, 체험한 세대는 다 죽었어요. 그리고 2세대가 태어났는데 2세대는 하나님을 몰라요. 그게 사사기예요. 사사기가 왜 왔냐? 2세에 대한 신앙 전수 교육이 안 됐기 때문에 사사기가 온 겁니다. 그러니까 생각해보면 이해가 돼요. 여호수아가 뭐 언제 그랬겠어요. 생각해보세요. 여호수아가 맨날 나가서 싸워야 되잖아요. 싸워야 되다 보니까 전쟁 죽느냐 사느냐 전쟁을 치르는데 다음 세대 키울 시간이 어디 있어요. 거기에 정신 팔려가지고 그만 다음 세대를 놓쳐버린 거죠. 그러니까 다음 세대를 키우지 못한 죄가 사사기가 된 겁니다. 사사기 2장에서 얘기하고 있죠. 1장이 남은 원주민을 제거해라. 근데 다 쫓아내지 못했다. 2장에서 1세대들은 지금 여기 2세대들은 다 죽었고 그 다음 세대에 태어난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더라. 그런데 원주민들은 남아있고 내 주변에 같이 섞여서 살고 있다 보니까 그들과 더불어 살다 보면 정이 들고 그래서 결혼하게 되고 그리고 그들 우상 숭배하고 그런데 아까 오전에 말씀드린 대로 사사기 10장에 보면 사사기 10장 6절부터 보면 아주 세트로 섬기잖아요. 이 흩어진 이 7 민족에 대한 모든 그 우상들을 다 섬기게 되는 게 이스라엘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보실 때 어떻게 보였냐고요. 하나님 보실 때 여기 살고 있는 사람들 이 가나안의 7 족속을 진멸하라고 한 이유는 그 사람들이 죄가 있어서 심판을 받는 건데 그들을 다 쫓아내지 못하고 그들이 섬기던 우상을 다 끌어들여 가지고 그걸 종합 세트로 섬기고 있으니 하나님 보실 때 내가 얘네들 왜 불렀지 여기? 그렇죠? 여기까지 불러 왜 여기 불러냈지? 선택받은 민족 선민이고 거룩한 백성 성민이 됐는데 개뿔이죠. 그렇죠? 성민은 무슨 성민이고 선민은 무슨 선민입니까? 지금 심판받아 마땅한 사람보다 더 성경이 그랬어요. 그들보다 더 하다 그랬어요. 더 죄를 범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근심이 빠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주변에 지금 남겨둔 민족들을 통해서 공격을 하죠. 블레셋을 통해서 암몬을 통해서 아모리를 통해서 저들을 공격을 하겠는데 그럼 이제 40년 지배하고 20년 지배하고 막 그러잖아요. 그럼 이제 뭐 먹을 것도 없고 막 사람 죽어나가고 하니까 괴로우니까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요. 부르짖으니까 하나님이 처음에는 아무 소리 안 하고 구원해줬어요. 사사 보내줬어요. 보내줬는데 점점 지나다 보니까 이게 습관성이에요. 그러니까 나중에는 하나님이 하도 기가 막히니까 종합 세트로 섬기고 있으니까 야 왜 나한테 오냐? 어려우니까 나한테 오냐? 너희들이 섬기는 그 절하는 신에 가서 구원해달라고 그래. 왜 나한테 와? 그리고 이제 내가 구원해주지 않을 거야 이렇게 말을 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신을 버리고 이방신을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하나님을 섬겨요. 그러니까 하나님 갈등되는 거예요. 차라리 우상 숭배하면 그냥 기분 좋은 건 아니겠지만 시원하게 매를 때리겠는데 이거는 우상을 버리고 와서 하나님을 섬기니 이걸 또 구원해 주자니 또 그 짓거리 하겠고 구원 안 해주자니 하나님 괴로우시고 그래서 하나님 마음에 근심하셨더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죠. 어쨌든
그게 반복되는 게 12번 반복되고 12번 반복된 끝에 이제 사사기 시대가 끝나고 사무엘 시대 왕을 뽑는데 왕정 시대도 똑같습니다. 사사기 시대나 이 왕정 시대나 다를 게 없죠. 사사 시대는 사사가 통치를 한 거고 그때는 왕이 없었어요. 물론 여기서 말하는 왕은 사람의 왕입니다. 그러나 영적으로 보면 하나님의 왕이시죠. 근데 어쨌든 왕을 세웠어요. 사울 왕을 세웠고 다윗 왕을 세웠고 솔로몬 세웠는데 사울이 하나님 뜻대로 했나요? 아니죠. 다윗은 하나님 뜻대로 했어요. 솔로몬도 했는데 끝에 가서 망했어요. 그리고 남방 북방 이스라엘은 아예 20명의 왕이 모두가 다 11명 왕 모두가 다 악한 왕이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악이라고 하는 얘기는 다윗의 길을 따르면 선한 왕이고 여로보암 우상 숭배하는 왕을 따랐으면 악한 왕인데 여긴 북방 이스라엘은 이유다를 버리고 올라가서 따로 나라를 세웠는데 그 북쪽의 나라는 아예 송두리째 다 우상 숭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빨리 멸망을 했죠. 130년 뒤에 유다가 망하는데 유다는 20명의 왕 중에 11명인가? 남방 유다의 왕은 9명이 선한 왕입니다. 20명의 왕 중에 9명이 선한 왕. 북방 이스라엘은 19명의 왕 중에 한 명도 선한 왕이 없었고 남방 왕은 9명이 선한 왕입니다. 여기에는 뭐 요시야라든지 또는 여호사밧이라든지 또는 그 다윗이라든지 등등 이런 사람들이 포함이 돼서 9명이 선한 왕이었다 이렇게 말하는데 이 사사 시대에 하나님 없이 사는 거나 이 시대에 왕이 어떤 왕이냐에 따라서 잠시 동안은 하나님을 섬기다가 왕이 바뀌면 또 우상 숭배하다가 왕이 바뀌면 섬기다가 그러면서 나중에 가서 완전히 우상을 섬기게 되니까 하나님께서 이들을 징계를 내리시는 게 바벨론 아시리아의 바벨론으로 끌려가는데 먼저 130년 전에 아시리아로 북방 이스라엘이 끌려갔다가 이 바벨론이 아시리아를 무너뜨려요. 이 포로들을 다 접수해요. 그래서 바벨론에서 남북 통일이 포로로 만난 겁니다. 비참도 이런 비참이 없죠. 어떻게 이렇게 비참할 수가 있어요. 그렇죠? 포로로 끌려가서 거기서 만났으니. 그리고 이제 돌아와서 그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를 통해서 잠시 포로 귀환을 해가지고 정신 바짝 차리는 듯 하다가 다시 망해버리는 게 그게 이제 신구약 중간사다. 이렇게 보니까 이스라엘 전체를 모델로 뽑아서 이렇게 믿으면 하나님의 복이 된다. 너희들도 하나님 믿어라. 세계 사람들에게 이스라엘을 제사장 나라가 되게 섬기기에 제사장 나라로 섬기려고 뽑았는데 제사장 나라가 아니라 이렇게 살면 망한다. 그걸 보여준 부정적인 모델이 돼버리고 만 게 이스라엘이다. 이렇게 보면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희망이 없는 이 세상을 하나님의 방법으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고 말씀을 하시게 되는 거죠. 이 사사시대의 결론이 그때 왕이 없으므로 저는 이 왕이 없다고 하는 것을 사울왕이나 뭐 다윗왕이 솔로몬이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사무엘이 얘기를 하는 거죠. 사무엘이 왕을 세워달라고 백성들이 데모를 하니까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저 사람들이 왕을 세워달라고 그러네요. 그래서 솔로몬이 아파하고 괴로워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 그러시죠. 내가 저들의 왕인데 저들이 내가 왕 되는 게 싫어서 사람 왕 세워달라고 하는데 야, 너 가슴 아프지만 그냥 내려 누르고 왕 세워줘. 그리고 사람들 가운데 어깨 하나가 더 있었던 대단한 그런 사람을 세워준 게 사울왕을 세워주게 되죠. 그래서 왕이 없으므로 하나님이 왕 되시는 걸 싫어하고 우상을 숭배하니까 엉망진창이 되는데 그 얘기가 17장 사사기 17장부터 21장까지 내용이잖아요. 17장부터 21장까지 내용 알고 계시죠? 다 묵상하셨죠? 묵상하셨죠? 예. 다시 간추리지 않을게요. 그 정 모르겠는 분은 제가 오늘 목회단상에 그 주보에 넣어놨으니까 그 목회단상 읽어보시면 대략 이해가 될 겁니다. 그러니까 뭐 엉망진창입니다. 개인이 자기가 돈을 들여서
그 금신상을 부어서 만들어 놓고 이게 하나님이다. 그리고서 제사장을 자기 아들을 세우지를 않나. 그리고 레위 지파인 이 사람은 베들레헴에 살다가 거주지가 없어서 돌아다니다가 미가의 집에 와서 네가 우리 집 제사장 해라. 봉급 줄게. 너 옷도 주고 먹을 거 줄게. 그러니까 좋다고 제사장을 합니다. 웃기는 거죠. 여러분, 원래 하나님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땅을 정복해 줄 때 12지파에게 땅을 다 나눠주고요. 그리고 48개의 성을 48개, 그러니까 정확히 말하면 4개씩이죠. 4개씩 48개, 12지파니까 48개의 성읍을 4개씩 12지파에게 나눠서 12지파에게 다 나눠줬죠. 땅을. 그 중에서 4개씩은 내놔. 그리고 4개에게 레위 지파를 살게 했어요. 그 레위 지파는 재산이 없어요. 그냥 살게만 해준 겁니다. 그랬더니 그리고 어떻게 했냐? 11조를 드리게 했죠. 11조를 드려서 교회를 관리하고 성전을 관리하고 그리고 그것으로 레위인들을 살게 해라. 그래서 레위인들을 살게 했는데 우상을 숭배하니까 세트로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을 안 믿으니 헌금을 낼 리가 없죠. 헌금은 안 내니 레위 사람들이 먹고 살 길이 없죠. 레위인은 그 제단에 들어오는 걸 가지고 먹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예배를 인도하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고 사는 게 레위인들인데, 그러니까 레위인들이 먹을 게 없으니까 거주지를 찾아다니는 거죠. 먹고 살으려고. 그리고 그러니까 원래 48개 성읍 가운데 베들레헴은 들어있질 않아요. 근데 레위인이 베들레헴에 와서 산다는 얘기는 자기가 분배받은 땅에 살 길이 없으니까 베들레헴에 왔는데 거기서도 마땅치 않으니까 돌아다니다가 미가의 집에 왔는데 봉급 준다고 그러니까 얼씨구나 하고 된 거죠. 단지파는 더욱 재밌죠. 단지파는 얘기 안 한다 그러는데 얘기하네. 홍산 권사님을 위해서 하는 것 같아. 그 단지파 같은 경우에는 아모리 족속이 살고 있는 데를 줬는데 아모리한테 뺏기고 쫓겨났어요. 산지로. 그러니까 살 데가 없으니까 돌아다니다가 죄 없는, 거긴 정복하라고 한 땅이 아니에요. 죄 없는 라이스라고 하는 마을이 있는데 그 마을, 그 성읍이 있는데 성읍 들어가서 그들 다 죽이고 자기네 거기서 살아요. 그 사는 가운데 또 미가의 집에 둘러가지고 그 신성을 빼앗아 가지고 가고, 그 다음에 그 미가의 제사장을 또 데려갑니다. 야, 네가 한 집에 제사장 하는 게 좋냐, 지파의 제사장 하는 게 좋냐. 그래가지고 지파의 제사장 되는 게 좋죠. 그러니까 나 따라와. 그리고 따라가서 이 단지파의 제사장이 되는데, 그래서 단지파가 아주 집단적으로 지파적으로 우상 숭배하는 본이 되는 게 그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러고 나서 베들레헴의 그 누굽니까? 베들레헴의 레위인이 베들레헴이 아니라 에브라임 지파에 속한 레위인이 베들레헴에 가서 첩을 구합니다. 레위인이 첩을 구하는 것도 문제가 되는데 그 첩은 또 바람 피워요. 그리고 친정집으로 도망가요. 그리고 그래서 데리러 가요. 장인한테 데리러 갔더니 장인이 이런 핑계 저런 핑계 대고 붙잡아 두는데 뿌리치고 나오죠. 나오다가 베냐민 지역에 둘러서 하룻밤 머물게 됐는데 한 노인의 집에 들어갔는데 불량배들이 나타나서 내놓으라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첩을 내놓죠. 밤새도록 연간을 하고 성폭행을 하고 죽었어요. 그 대문에 버리고 갔습니다. 레위인이 나와서 보니까 아침에 보니까 죽었어요. 레위인도 참 첩들인 것도 잘못이지만 그걸 또 어떻게 12토막을 내요. 12토막을 내가지고 이스라엘에 보내니까 사람 시체가 이게 조각이 오니까 얼마나 놀래겠어요. 놀래가지고 다 모여가지고 뭐냐 말이지. 그랬더니 저 베냐민 지파가 우리한테 이런 짓을 했다. 그러니까 이런 지파는 살려둘 수 없다. 그래갖고 일시에 모인 게 40만 명이 모였어요. 군사가 40만 명이 레위 지파를 가가지고 베냐민 지파에 가서 내놔라. 그 불량배 내놔라. 우리가 처단하겠다. 그랬더니 못 내놓는다. 싸우자. 이렇게 된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스라엘 40만 명 중에 4만 명이 죽고, 그리고 이 베냐민 지파는 다 죽어요. 다 죽고 600명이 살아요. 600명이 살아서 광야로 도망갔어요. 그리고 전쟁이 끝났죠. 끝나고 모여가지고 다 모여라. 그래가지고 다시는 이 지파, 무슨 지파야? 단지파 얘기하다 보니 헷갈리네.
베냐민 지파. 베냐민 지파 사람들에게는 절대로 우리 딸 주지 말자. 이런 사람 딸 줄 수 없다. 맹세를 했어요. 그러고 나서 보니까 세상에 12지파가 어떻게 만들어졌는데, 어떻게 여기까지 왔는데, 한 지파가 궐이 났어요. 한 지파가 없어지게 생겼어요. 야, 우리가 크게 잘못했다. 이거 어떻게 하면 좋으냐. 저 600명에게 우리가 봐줄 테니까 오라고 그래라. 이래가지고 오긴 왔는데 여자들이 없잖아요. 그래서 부인, 아내들을 채워주는데 어떻게 채워주냐. 야, 다 모이라고 그랬는데 누가 안 왔나 봐봐. 그러니까 길르앗, 길르앗 사람들이 안 왔어요. 야베스 길르앗 사람들이 안 왔어요. 거기 쳐들어가서 다 죽여요. 다 죽이고 처녀들 400명을 살려와요. 그리고 이 400명을 베냐민 지파의 그 남자들한테 아내로 줘요. 그래도 200명이 부족해요. 그랬더니 이걸 어떻게 하면 좋지? 절기가도 노는데, 축제가 오는데 축제 때 춤추는 여자들, 너네가 와서 마음에 드는 사람 다 붙잡아가. 그래서 붙잡아가게 해요. 이게 무슨 동화도 아니고 말입니다. 이게 뭐 어느 나라 얘기예요? 이게 성경 얘기예요? 성경 얘기예요? 이렇게 해괴망측한 일이 어떻게 벌어질 수 있냐는 거죠. 말도 안 되는 일이 어떻게 벌어지냐는 거죠. 왜 벌어졌죠? 하나님을 버리니까. 하나님이 지키라고 한 법을 버리니까. 그러니까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한 법을 꼭 아주 그냥 송두리째 뽑아버리니까. 그러니까 삶이 어떻게 되겠어요? 엉망진창이 되는 거죠. 우상 숭배하지, 첩을 들이지, 뭐 12조각을 내지, 민족끼리 싸우지, 뭐 별일이 다 생기고. 어떻게 아내를 그런 방법으로 채워줘요? 그렇죠? 지금 태어난 거 감사하세요. 지금 태어난 거 감사해야 돼요. 이제 이런 그 사사기까지의 내용이고, 이게 연결되는 게 이제 열왕기상하, 역대상하가 되는 거죠. 룻기는 이 사사시대입니다. 이 사사시대의 같은 동시대 사람인데, 그때 일어난 사람 중에 아비멜렉이라고 한 집안을 하나 끄집어내서 보여주는 것이 이제 룻기입니다. 룻기는 이제 룻기 또 나누면서 말씀을 나누겠는데, 룻기는 사사시대하고 같이 보면 돼요. 이렇게 같이 묶으면 되고, 그 다음에 사무엘상하, 열왕기상하, 역대상하는 이 사사시대가 이어지면서 이제 선지자 시대로 들어가는. 그래서 사무엘 통해서 그 다음에 사울 왕이 뽑히고 다윗 왕으로 연결되고 솔로몬 왕으로 연결되고, 솔로몬 때문에 나라가 두 쪽으로 나뉘어져서 남북이 나눠져서 어떻게 우상 숭배하고 어떻게 살았나 하는 걸 보여주는 게 나머지 이때까지 역사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런 눈으로 여러분이 성경을 보고 성경을 차분히 깊이 보시면 이제 더 세밀하게 보일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질문 있으신가요? 그냥 너무 복잡해가지고 더 복잡해졌어요? 좀 정리가 되셨어요? 우리 홍 권사님. 예, 저는 그래요. 언제든지 여러분이 성경을 읽거나 또 성경 보다가 이해가 안 되는 거 있으면 질문들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럼 저도 연구를 하고 찾아보고, 그래서 여러분이 좀 더 깊이 성경을 알고 주님의 마음을 알면 알수록 주님을 더 사랑하게 되니까 그런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구약의 출애굽을 비롯해서 사사기에 이르는 부분 집중적으로 살펴봤습니다. 시대적인 간극을 두면서 성경을 어떻게 큰 그림으로 봐야 되는지 살펴보았습니다. 우리 교우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분명히 알고 깊이 알고 세밀히 알아서 주님의 마음을 알아 주님을 아프게 하지 아니하고 기쁨으로 가득한 가운데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게 하는 주의 사람들 되기를 원합니다. 흩어지는 걸음 한 주간 생활하는 것 도우셔서 동행해 주시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이제 마치겠습니다.